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다리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될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원로 목사님께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그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다고 그렇게 전했더니 안 돼, 더 이상 묻지 마 그러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부탁을 못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불쌍한 표정을 더 지었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참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온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귀한 어른이 계신 거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종종 제가 불쌍한 표정으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의 행동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는 뭘까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의 행위, 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믿노라 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나의 행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행동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저 어제도 그저께도 한잔하고 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날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는 이제 율법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내 행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는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을 쓰는 것, 또 시간을 쓰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내 방에서 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삶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너 그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맞니? 너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신자다운 거 맞니? 너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니? 하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조심하지 않는 자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자매랑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크리스찬 어플을 통해서, 크리스찬 데이터 어플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데이터 어플이 뭐냐 하면, 이제 워낙 이단이 많으니까 나는 이 교회 다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 만나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뭐냐? 오늘 같이 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형제를 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조심하지 않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위를 조심하지 않는 자를 떠나십시오.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행위도 믿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여기서 나의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내 말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이 23절에서는 내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24절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계명, 앞에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과 나의 말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행함, 나의 행위, 나의 행동, 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 말고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행동에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선행이라는 말은 구제라는 말로 바꾸도 되고요, 순종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다, 믿는 바다라고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는 거죠. 이때 신자의 순종이 이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에 비록 많은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순종을 하나님은 순수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 순종에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성과에 비례해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자녀된 우리의 순종에 여전히 연약함과 불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순수한 것으로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그 부족한 순종의 행위에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받는 가장 큰 상은,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임재와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순종에 따라서 어떤 신자는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를 더 깊이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데스터니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12월에 박사 학위를 받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10월쯤에 이제 교수님 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를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최종 사인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잠깐만, 고성준 형제 여기 잠깐 앉아보라고. 내가 자네 논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친구 엘리시아 버그 교수한테 이 논문을 보여줬더니만 이 논문에 이 부분이 좀 틀린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메일이 왔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진짜 틀린 거예요. 논리가 다 깨진 거예요. 이게 뭐 수학에 관련된 거니 논리가 한번 깨지면 그 논문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논문 쓰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논문을 쓴 다음에 허점이 드러나면요, 그것은 건전한 학문적인 토론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논문을 쓰기 전에 허점이 있는 걸 알고도 논문을 제출하면 이건 사기예요. 그래서 사기를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인을 받으러 이제 갔고 그 사인만 받으면 끝나는 거였다고요. 이메일이 하루만 늦게 왔어도 교수님 사인 받고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 이제 당연지사였는데, 하루 전에 그 이메일이 오는 바람에 그 논리가 틀린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참 버그 교수님이 야속하다 생각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교수님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야,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장학금도 더 이상 못 받고 학위도 못 받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동안 내 모든 이 유학 생활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이제 새벽까지 생각을 했는데 해결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엘리시아 버그 교수님한테 메일을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풀었다. 이 논리적인 부분 이렇게 고치겠다. 딱 보내고 이제 이메일 보내고 잠자리에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생각이 한번 이제 시작이 되면 끝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생각을 계속 했는데 논리의 오류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걸 해결할 리가 있나? 난 망했다. 난 이제 학위 못 받는다. 엘리시아 버그 교수가 이거 또 반드시 찾아낼 거다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버그 교수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Congratulations, 풀었네요. 축하해요. 그렇게 답장이 온 겁니다. 근데 나는 속으로 알고 있죠. 오류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넘어가? 이제 시비 걸 사람도 없어졌잖아.
뭐 결과가 틀린 것도 아니잖아. 설명 안 되는 그 논리적인 구멍이 하나 있는 것뿐이야. 나중에 다른 논문에서 메우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오류도 없는 논문이 어디 있겠어? 엘리시아 버그 교수도 괜찮다고 하잖아.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드는데 아침에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고 요한계시록 큐티를 딱 펴는데 한 구절이 갑자기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흰옷을 입는다. 주의 백성은 거룩하게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꽝 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꽝 치시는 그 한마디 말씀 듣고 이분이 교수님한테 다시 찾아간 거예요. 기독교 교수한테 찾아가니까 이미 엘리시아 버그 교수한테 얘기를 듣고 이분도 Congratulation, 축하한다. 내가 이제 사인해 줄게. 논문 갖고 와라. 그런데 이분이 솔직하게 말을 했대요. 아니에요 교수님, 저 틀렸어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나오면서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논문은 통째 폐기한다. 나 진짜 망한 거다 하고 차를 끌고 혼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모든 유학생활의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운전을 해서 집에 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진 것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거치듯 사라져 버렸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 차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새로운 임재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흰옷을 입는다라는 말씀의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꽝 때려가지고 그 한 말씀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했더니 그 한마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더니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특별한 임재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친밀한 사랑 때문에 다 망한 줄 알면서도 차 안에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대요. 그리고 막 실실 웃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야, 너 학위 땄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나 학위 못 땄어. 나 망했어. 이러면서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특이한 도용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꿈을 깼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꿈을 깨면 그 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도용을 하나 꿈에 나타난 대로 그렸더니 신기하게 다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 논문을 다시 갖고 갔더니 야, 이걸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 풀었냐 그러면서 사인해줘서 수학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이후에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때 내 상황은 최악이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서 온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서 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요,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임재를 나타내시냐? 누구에게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는 자에게 이 특별한 임재의 상을 나타내시고 그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행위에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방구석에서 은밀하게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누굴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과부의 그 심정으로 내게 있는 그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그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 영역에서 행한 그 행동에 상을 주셔서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내 가정 문제를, 내 사업 문제를 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정말 인생의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교회 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가난을 겪어보고 절망을 겪으면서 교회 봉사를 시작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한 후에 세상에는 정말 역전의 계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언제나 너가 능력을 가지고, 네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네가 돈을 벌어, 그래서 보상을 받아. 그러면서 지금 내 형편으로는 세상에 내 능력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한두 번 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시냐? 교회에서 작은 걸 하나 시작하게 하세요. 왜냐? 교회는요, 봉사일을 맡길 때에 실력 보고, 능력 보고, 외모 보고, 학벌 보고, 돈 보고 봉사를 맡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말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세상은 내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주보 나눠주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는 겁니다. 찬양대하고 교사로 하고 안내 봉사하는 겁니다. 구역장으로 내게 맡겨진 그 어려운 사람 끝까지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 작은 봉사를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내가 여전히 자녀들 학원 보낼 학비도 없고 내가 여전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데 막 예배를 사모하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세요.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임재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실패로 인해 상하고 찍힌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요, 살 길이 열리고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무너졌던 사업이 일어나고요, 자식들이, 방황하는 자식들이 다시 죽기로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저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작은 순종을 한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그 부족한 순종의 행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순종의 행위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순종의 행위에 대한 상으로 내 삶의 다른 영역의 문제들까지 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사무엘상 3장 22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약속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거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암울함과 압박감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압박감들이 있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몇 년 안에 이 정도의 돈은 벌어야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데 하는 돈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실력에 대한 압박이 있고 또 우리 수험생들은 지금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 내가 이 정도의 성적은 나와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는 이 경쟁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내가 여기까지는 이런 성과 내줘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뛰어난 거 해야 되는데 하는 실력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압박도 있죠. 이 나이 넘기면 힘들어지는데 하는 퇴직과 노후 건강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정말 나이 든 사람들까지 모두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이 압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늘 생존에 쫓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월급 모으면서 이렇게 돈 때문에 쫓기다가 결국 죽겠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쫓기다가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에 실패를 하고 또 돈을 투자했는데 큰 손실을 보고 승진에 누락되고 회사도 퇴사하면서 자꾸만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밀리는 겁니다. 결혼해서 이제 성격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뭐 이혼하면 되는 거지 해서 막상 헤어졌는데 이혼하니까요 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하신 남성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성분들은 괜찮아요. 여성분들은 괜찮은데 특별히 남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은 독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1년 동안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냥 헤어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살면 되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요, 어쩌다가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앞이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의 압박감에 질려서 앞이 깜깜할 때, 미래가 암울할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인생의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제 상태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시네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들을 힘도 없다고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제가 25절 읽을 테니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기 보시면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는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와 사랑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 임재와 사랑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이 그 많은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막 어깨뼈와 팔뼈가 연결이 되고 다리뼈와 허리뼈가 연결이 되고 목뼈와 머리뼈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살이 덮이면서 완전한 사람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모여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인간의 형체를 갖추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인간은 아닌 겁니다. 왜냐? 아직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란 뭐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기운, 이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자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요, 마른 뼈들이 이제는 살아나가지고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에 캠핑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면요, 아빠가 이제 숲을 이제 피우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구우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데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이 불판과 숯불 위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불기가 좀 죽게 되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이제 고기 먹으려고 그 주위에 모여 있다가 비 피한다고 이제 텐트나 뭐 캠핑카로 뛰어들어가면서 그러는데, 아빠는요, 미리 준비해왔던 우리 뭐 골프 칠 때 보면 큰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우산 가져와가지고 그거 탁 펼쳐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고기 구워줘야 되는데 하면서 숯에다가 어떻게 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참을 불면 조금씩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고기 구울 만큼 불이 회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정말 인생의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세상의 그 모진 비바람을 많이 맞아가지고 믿음의 불꽃이 어느새 이미 식을 대로 식어지고 꺼져가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만 살짝만 갖다 대도 부셔버리고 가루가 될 것 같은 그 마른 뼈처럼 돼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릴 것 같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다운되어 있고 믿음이 식어진 분들 계실 거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때로는 제가 저 앞에서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설교 전에 저 뒤에서 목양실에서 이제 어디죠? 당회실에서 계단을 이제 올라올 때 10m가 안 돼요. 10m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10m가 안 되는 이 길을 올라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 원고를 정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출력하고 몇 번을 읽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앞에 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은 있는 건지,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길을 올라올 자신이 없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기보다는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숯불처럼 가슴이 식어있는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목양실에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이 원고 들고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비의 심정으로,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나님의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꺼져가는 식어진 믿음의 불꽃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강한 군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그들만에게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육체와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무너진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사 말씀을 듣고 그저 위로 받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내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인,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의 은혜, 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합당한 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그 순종의 행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나는 믿음만 중요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사의 행위, 섬김의 행위, 순종의 행위, 그 행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인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의 이 은혜를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주는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